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또 임재를 사모하오며 주의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오며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십자가 보혈로 성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시고 크신 은혜 받아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정 이루는 하나님의 참 백성 예수의 참 제자 되는 축복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이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2월 둘째 주일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망에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처럼 익숙해지면서 불과 1년 사이에 교회 안과 밖의 시선이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며 지탄을 받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자유로워지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채우며 더 성숙해지는 성도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틈조차 없이 애쓰는 질병관리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접종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외로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소외된 연약한 자들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척에 있는 북녘 땅 보험으로 고쳐주시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할 절차에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을 준비하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전보다 더 주를 높이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서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목회자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서울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교회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윤 원로 목사님 기력에 힘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강단에 세우신 서창원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지도하며 담당하는 부목사님들과 교회 학교 부서를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에게 준비하는 말씀의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학생들의 영적 훈련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잘 따라서 전국 시민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나누어지며 흩어진 성도들과 군 복무로 해외 유학으로 국내에서 각자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해 주는 은혜가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것까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헌금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단계가 2단계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수요 1, 2부 예배는 이번 주부터 교회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 각 부서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교회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증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나 이제 일 기억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나. 알아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움인해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부족한 사람의 예물 하나님께 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과 더불어 연보함에 담아드리는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삶의 열매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피폐해진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눈물 짓는 그 마음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양떼들의 삶의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며 임재하시며 주의 손으로 껴안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목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힘있게 주신 인생과 그리고 신앙의 사명 감당하도록 채우시며 세워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며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저희를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를 우러러 앙망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여전히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무심령들의 심령 깊은 곳에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통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일부 정치인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하며 지원한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성 간의 커플도 가족이고 내 마음에 좋아하는 좋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이나 동반자도 가족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이 이런 가족, 건강가족 기본법이라고 지금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붕괴되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의 2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여성들의 미혼율은 1975년도에 11.8%에서 40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77%로 급증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95년도에 64%에서 2015년도에는 90%로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남녀 공용 그 수치가 거의 100%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목사인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런 심각한 가정 파괴의 현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쓴 것이 2005년도부터인데 그보다 15년 앞서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에서 출산 장려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산 비용을 전액 교회가 부담하고 자녀들에게 당시 1인당 5만 원씩 자녀 교육비를 교회에서 지불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데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산하여 자야는 당시 세상의 유행이었고 지침이었지,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총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척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현실이 성경의 교훈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현실주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져. 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정부가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조나 되는 돈을 쏟아 부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느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패널 토의에 참가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산하 이 출산 장려 문제는 종교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던 정부 관계자가 코웃음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15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바라지 못하고 더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고린도서 7장을 보면서 이걸 강론할까 말까, 넘어가야 되는가 뭐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 가정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이 성경적 가정 세우는 일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강론에 앞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이 가정 교육을 강조해 왔던 것을 집약한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저와 집사람이 함께 공조로 한 것입니다만은 진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진짜 결혼, 가짜 결혼들이 많아서 진짜 결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매우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는 일에 귀한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실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의 최고의 기준점을 성경에 두어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밝힌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과 로마서 12장 2절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유행과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함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점이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살았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익숙하게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익히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6장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이 7장만 해도 당시 고린도 지역의 현실적 상황이 뭐였느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성적 문란의 풍속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즉 사도 바울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7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7장 내용을 상세하게 강론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명제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 즉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기준이나 판단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것도 꽤나 건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아하고 멋들어지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삼강오륜을 이 사회의 삶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이 되어서 실시되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간통죄도 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야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법을 훼손하거나 어기면서 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훼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지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다 사라져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윤리 기준은 바뀌어져요. 변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 흐름과 유행을 따라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통치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유한한 권력자에게 빌부터 먹는 기생충 노릇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회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가정 문제를 성경에 기초해서 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라라고 촉구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이 가르침에 우리가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허물고 있는 악한 인간들의 행위를 막고 이 땅의 의와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정확무한 이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할 첫 번째는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주인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 역시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놓여 있듯이 성도들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구별된 가정이 중요한 것은 내 집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최초로 주례를 하심으로 그들의 가정을 세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른 암수들이 한 쌍을 이루듯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은 순놈에게서 암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암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여 아담에게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멋들어진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은 다른 육축 동물과 구별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동물적 본능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물적 본능에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 자체를 당연시 여긴 세속적인 흐름에 젖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바울의 교훈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거기에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철퇴를 가하고 있어요. 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던 지체가 아니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가정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두 똑같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가정 생활의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가정생활의 삶의 원리가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가정 세우기는 먼저 청춘 남녀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고 홍기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가정, 결혼하는 이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출발할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범사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인정할 때 그가 우리의 가정생활 70이 됐든 80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게 되든
우리의 가정생활의 길을 그가 인도해 주신다. 아담이 이를 인정하였고 하와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중에 인정치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런 욕심 때문에 타락해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온 인류의 비극으로 내몰았지만 이를 회복하고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그 주권을 이제 다시 주님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바른 구별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아져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적 문란함, 이혼 등 가정과 관련된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자식이 있든 가정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왜 우리가 공고한 일을 겪죠? 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왜 아픔이 찾아오죠?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인간이 자초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나 아내의 의향, 심지어 자녀들의 뜻을 앞세워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의 씨를 품고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큰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라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제정하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써 온 인류의 비극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13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한 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냥 간단한 대답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로서가 아니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즉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받는 자료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거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시대에 살던 아내들이 아니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권 신장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원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 구원 문제만 생각하면 밤새 눈물로 지새워야 될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춘 남녀에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결합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나라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성도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부와 영화를 꿈꾸며 사는 것이, 영적인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것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오로지 육적인 본능 충족에 전념하는 것을 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면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물론 아내든 남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거기에 합해서 살면 문제가 될 것도 없겠죠. 같은 그런 자와 같은 생각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을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그런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피차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결혼하고자 하는 청춘들이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자 결혼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함께 더불어 정말 영생 얻는 길을 가고자 결혼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쓰는 부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딸내미한테 믿지 않는 자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제발 좀 그만두라고 말려도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도 못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진짜 결혼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딸이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남자들, 여자들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손주들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정말 멍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로 명하지고 있는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이 배우자 선정하는 5가지 기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내 며느리감, 내 사위감, 또 내 부인 또는 내 남편감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저는 이 청교도들이 제시한 5가지가 매우 실천적.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5가지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라. 둘째,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 셋째, 사치를 좋아하는 자를 보라. 넷째, 말이 많은지를 보라. 다섯째, 주변 친구들을 보라. 물론 이들도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안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제시한 5가지 이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현실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주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말이 많은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유유상종이잖아요. 다 끼리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봐져요. 이 원칙은 저는 목회자를 구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일종의 혼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구하는 것은 담임 목사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맡길 목자를 찾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관상의 화려한 스펙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화려한 스펙 쌓기가 열풍이 된 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적 욕망 충족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럴싸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목사가 말에 실수가 많은지 적은지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부와 영화를 추구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주변에 어울리는 목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는 거나 담임 목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 누구도 만점짜리는 없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누구도 만점짜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교육을 시키면서 최소한 50점만 되면 배우자로 맞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부족한 것을 알고 시작했으니까 100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살아본 어른들 경험하지만 결혼하면서 깎여져요. 점수가 올라가요. 대부분 다 점수가 깎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평강공주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만점짜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리더십을 결코 단수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복수의 리더십을 두어서 교회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원리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허위 스펙 때문에 부모도 꾸어오고요, 하객도 돈 주고 꾸어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어저께 받은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에리 존슨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결혼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이 시를 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두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늘은 항상 푸르르고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생활할 때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는 태양, 슬픔이 없는 기쁨, 고통이 없는 평화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루를 버틸 힘, 노동 후의 안식, 길을 비추어 주는 빛, 시련을 감당케 하는 은혜, 위로부터 도움, 변함없는 위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범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 휘황찬란한 거 쨍하고 해뜰 날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꽃길을 걸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수많은 여정, 정말 건강하면 이 인생의 그 나이가 우리가 연수가 우리가 그 아까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도움을 얻게 하시고 변함없는 위로와 영원한 사랑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강론을 할 텐데 먼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24장 결혼에 대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망에 이야기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함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 혹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혹은 저주받을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멍에를 함께 지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우리의 정결한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 사회 모든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천지는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별된 가정을 온전히 세워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케 하는 종을 입혀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위에서 구별된 가정을 세우며 범사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